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사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가복음 3장을 가보면 물세례가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준 침례는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합당한 회개로 이끄는 침례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18절에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했다면 성령 세례는 생명을 얻는 세례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 물세례다. 예수 그리스도 온 다음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죄사함을 얻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44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서,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는데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 46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나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나 그 것들이 46절과 4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진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전파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를 보니까 똑같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 세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세례요한의 물세례와 같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받은 세례는 어떤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그가 성령을 받은 표징이 뭐였어요? 죄사함을 얻은 세례를 받은 증거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따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다고 얘기해요? 고넬료가 성령세례를 받을 때 생각이 났는데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사함을 얻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성령 세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도 회개를 하게 하길 위한 세례였지만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세례요한의 세례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요. 똑같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고 구약에 기록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와 함께 죽으면 물세례 받은 거 맞지요? 할렐루야. 네.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그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그러니 그에게 물세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물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니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방향을 전환하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이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슨 열매냐? 1절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 뒤에 말이 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놨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말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할례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걸 받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할례자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할례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혼돈의 역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는 것은 위법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나누어 봤던 말씀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에 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에게 세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현되지만 구약에서는 할례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16절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고넬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똑같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이며 성령 세례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확증이 있었는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입이 담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다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놓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인 자가 되어져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고넬료가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잘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거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믿고 영접하였을 때 그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인 물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요, 우리는 할례자요 이러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같은 가세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례 요한 때 율법은 끝났어요. 그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힘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말한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있는 자로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 저주 아래 놓인 자라 그랬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것은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그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피, 문령에 바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하시고 또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하시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한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그의 살으심을 본받아 나도 살 때 물세례도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가는 삶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에 생명을 얻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생명 얻는 회개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회개를 또 하게 되죠. 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회개를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니 정죄함이 없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10절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육체의 행위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먹었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 안에서 내게 준 생명이 귀하다면, 만약에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다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가다락방에서 얻은 성령 세례, 또 고넬료가 받은 성령 세례, 이 무엇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28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생명의 회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생명의 회개를 받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나를 알고 내가 저희를 알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호처를 함께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매일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위한 것이고 성령 세례도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 이 생각 속에서 벗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할례파들에게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들은 중요시 여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가 죄사함을 얻는 진정한 회개의 세례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정된 관념, 잘못된 관점에서 행위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다들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명 얻는 회개는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닌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생명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